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삼가하며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부터 먼저 말씀 앞에 겸손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증거를 함께 보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평생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저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또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쓰십니다. 예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비유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가르쳐 비유라고 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은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보고 최고의 비유를 들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5장 6장에 나와 있는 비유가 아마 최고의 비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는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과 교회된 아내는 정말 교회가 예수께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그렇게 한몸 되어 연결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초반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예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권세를 받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장 중반에 가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성령님과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될 우리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수없이 나온 많은 비유들은 대부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너희는 종이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와서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했던 부분들을 어디에 연결시키면 좋으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 연결하면 옳습니다. 구약을 보면 우리가 좀 무섭지 않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불순종하고 잘못되면 왕이었던 자가 갑자기 저주를 보다 끊기기도 하고 큰 물질과 부요를 가졌던 자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성령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좀 너무 주인처럼 생각하지 아니한 부분이 좀 강하죠. 왜?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 또 남편 되신 예수 여기에 이제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를 조금
연약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어찌 보면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보다 더 강력하고 더 분명한 관계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깨닫게 하시려고 부부, 부자, 주종 관계를 쓰고 계신데요.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나 가정과 연결되어진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누가 내 가족이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통해서 받은 가장 큰 권리가 뭘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본래는 자녀가 아닌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본래 핏줄은 그 핏줄이 아닌데 자녀가 되는 모든 권리를 위임받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양아들이란 말을 이렇게 양자의 영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핏줄은 아니었으나 권리가 자녀의 권리와 같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된 권리를 확증하시고 분명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후사면 하나님의 후사로서 고난도 함께 받는 보증받는 일꾼들이 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분명한 것을 인정하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의 제자들한테 첫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셨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라.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를 만지지도 말라 하신 예수께서 제일 처음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곧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혹 그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혹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뭔가 명령하시고 강요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힘이에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사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간혹 요새는 뭐 3포 세대, 5포 세대 그래가면서 다 포기하고 살더라고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애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야 된대요. 요새는 포기 안 하면 정신병 걸린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결혼하고 아이는 한번 낳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은 아주 날 때부터 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혼 안 할 사람, 가정을 꾸미지 않을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결혼 안 하는 것이 무슨 꼭 죄인 것처럼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왜 결혼해 봐야 되느냐? 왜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누구는 반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서 못 해보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애 낳는 건 못 해본대요. 왜냐하면 나중에 부활한 우리의 몸이 이 천사들과 같아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안 낳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뭐 누리고 즐겁고 노래하고 그런 다 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하는 것 중에서 절대로 못하는 게 결혼하고 출산이라. 그래서 천국에서도 못 해보는 건 여기서 꼭 해봐야 되지 않냐 뭐 누가 그렇게도 얘기하던데, 물론 뭐 그것도 말이 되고 그것보다는 부부가 돼보고 또 부자관계 또 모자관계가 있어 봐야 진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실감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실감나게.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미국에 있는 제가 아주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후배인데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과거에 쓴 글을 이렇게 봤어요. 그걸 보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찡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쓴 얘기인데 이제 회개에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날 그 딸이 나가서 막 옷에다 흙 묻히고 막 놀다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딸은 막 흙 묻히고 막 들어와서 막 지저분한데도 아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뛰어온다는 거죠. 엄마 아빠는 딱 보자마자 아이고 좋은 옷 사줘봐야 뭐하냐 뭐 이런 생각도 막 들지만 그래도 아빠 하고 오는 거에 대해서 야 더럽다 이렇게 미는 아빠 엄마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일단 껴안고 대신 그대로 집에는 못 데리고 들어가니까 일단 옷부터 다 벗기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회개가 뭘까? 그냥 좀 지저분해졌다고 혼날까봐 도망가고 숨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아빠가 좋아서 돌아오는 것. 그렇게 돌아오는 게 결국 회개인 것 같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옷을 입고 왔는데 당장은 좀 춥고 당장은 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좀 부끄럽고 그럴 수 있어도 아이를 위해서 벗어서 막 옷을 털고 그렇게 딱 벗겨서 물속에 집어넣고 빡빡 문대 닦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씻기기 원하시고 그렇게 깨끗이 씻겨 놓으면 얘가 이제 앞으로 절대로 흑잔난을 안 하겠지 그렇게 믿으시는 게 아니라 또 내일 아침 오면 나가서 또 뒹굴다가 또 들어올 텐데 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씻겨서 또 내보내시고 그러나 그 날들이 지나면 언젠가 자기가 성장해서 조금씩 덜 더럽혀오고 어느덧 지나가면 스스로 좀 닦을 줄도 알고 어쩔 때는 누가 벗기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벗고 들어서 깨끗이 씻고 빨래까지 할 줄 알고 더 크면 동생들까지 돌볼 줄 알고 그렇게 성장할 것으로 믿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는 그렇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별일 아닌 얘기인데 쭉 아침에 읽는데 그냥 확 들어왔어요. 그냥 뭐 성경 몇 장 몇 절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 다 빼고 그 글을 읽는데 진짜 이게 회개다. 근데 난 그렇게 회개로 돌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죽여주시오 이렇게 회개하러 가나? 아니면 아빠 좋아서 가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좀 이제는 좀 털면서 갈 수 있는 사람쯤 됐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스스로 들더라 이 말이죠. 그건 자식을 나보고 길러봐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최고의 비유가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별로 안 예뻐도 그 남편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그 남편과의 관계로 아버지와 또 남편 되신 예수와의 관계를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왜 예수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죠?
내가 아니면 아버지를 볼 수 없다. 내가 아니면 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니까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예수를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성령 받습니까? 받으려고 막 그렇게 사모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우리가 성령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영위하고 살게 하신 가정, 이 집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자꾸 여기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간혹 조금씩 잘못 해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간혹 듭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딱 읽을 때마다요, 항상 생각나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저랑 같으신가 모르겠네요. 혹시 이걸 딱 이 구절을 읽고 누가 내 혐의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냐 이 말씀 이렇게 하실 때 생각나는 혹시 구절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구절이 떠오르던데요. 내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고. 이제 이 말씀하고 대부분 그 말씀을 이렇게 막 엮으세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어떤 식으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하냐 하면은요. 봐라, 예수를 낳아준 어머니도 예수와 한 배에서 난 형제들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엄마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다. 다 쓸데없는 거다 그거. 누가냐? 정말 예수 믿고 한 교회 된 게 최고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예수 안 믿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자식도 자식이 아니고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막 가는 게 과연 예수께서 본래 하시려던 말씀일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성경을 좀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나 이렇게 봤더니요. 자, 마가복음을 잠깐 보세요. 마가복음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 미쳤다고 잡으러 왔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는 친속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친속은 누구냐면 어머니나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친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당장 있는 형제, 가족이 아니라 친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사렛 지방에서 살던 좀 거리가 있는 친척들. 그 친척들은 예수가 미쳤다 그래서 잡으러 왔어요. 왜 미쳤다고 생각을 했을까? 왜?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막 그러던 사람한테 미쳤다고 잡으러 올까요? 걔는 원래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성경은요, 실제로 12살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가서 그렇게 돌아오신 뒤로 요셉이 금방 죽었던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배경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나이 30이 되실 때까지 아주 정상적인 어머니를 받들어 섬기고 나중에 보면 동생들을 먼저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소년 가정의 역할을 하셨던 게 예수셨어요. 그렇게 30살까지는 목수로서 가업을 이어가면서 동생들을 다 시집장가 보내고 어머니 봉양 잘하고 친척들하고도 정말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굉장히 잘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침례받고 나더니 휙 돌아가지고 기억을 떨쳐버리고 어머니 안 돌아보고 동생들 모든 친척들 다 내려놓고 사람들 몇 명 모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귀신 쫓는다 그러고 병 고친다 그러고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친척들은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서 미쳤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친과 형제들은 그를 미쳤다고 찾아온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말을 하려고 찾아왔다고 돼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요. 자, 마가복음 3장을 그대로 보세요.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다면 들어가서 체포를 하려고 했을 텐데 사람을 보내서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부른 것이에요.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그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음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렛에 오셨을 때 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능력 있는 사람이 감추고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좀 당신 드러내시오. 그렇게 잘났으면. 이렇게 하면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지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누가 내 형제고 내가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너희가 내 모친이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믿지 않으면 어머니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는 어떤가요? 예수가 잉태될 때부터 누군지 알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아버지 집이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할 때에도 그 말을 마음에 뒀던 게 마리아입니다.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어디로 가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예수께 와서 부탁하고 예수의 명령은 무엇이라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눈앞에서 이적이 일어난 걸 봤던 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설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은 뭐냐면요. 마리아나 형제들은 내 형제나 모친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안 믿음은 형제고 모친이고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족, 피를 나는 가족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게 형제와 모친을 바운더리를 넓게 하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여기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구약부터 쓰는 성경에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권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권속. 이게 권속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식구라는 말과 같아요. 우리는 그냥 가족과 식구를 막 함께 쓰죠. 그죠? 근데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가족과 식구는 다릅니다. 가족은 말 그대로 혈연 관계로 묶여진 게 가족이에요. 가족의 뜻은. 근데 식구는요. 말 그대로 밥같이 먹는 게 식구예요. 그래서 식구는 어디까지를 포함하느냐 하면요.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모둠 자체를 다 식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제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 구약에서 쓰는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식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바이트라 그러는데요. 그 바이트라는 원래의 말이 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짐. 그러니까 짊어지는 짐이요. 그래서 권속이란 말은 뭐냐면요. 짐을 나눠지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랑 히브리 사람이랑 조금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냐? 밥같이 먹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흔한 못 먹고 살아가지고 일단 먹어야 우리는 한 팀이야. 우리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짐을 나눠줘야 한 팀이에요. 같은 일을 나눠줘야. 그러다 보니까 주인과 종도 실제로는 권속이에요. 권속.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권속들, 그럼 아브라함의 무슨 조카, 누구, 반계, 혈족에 거기 막 하는 기거하는 사람들의 그걸 다 치는 게 권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계속 혈통만 보는 거예요.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같은 분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특별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특별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나랑 태를 나눴었다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두가 다 한 권속,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자꾸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자꾸 착각을 하더라고요. 예수는요 절대로 자기 가족을 버리거나 무시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부탁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사도 요한한테 부탁하시죠.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그 여자여 그러니까는 이거 봐라 엄마라고 안 그러고 여자라고 했잖냐 그러는데 거기는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그 여자를 높여 부르는 말. 아주 존귀하신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나는 구세주고 너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아들입니다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가장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가장 오래 살아남을 그 제자에게 봐라 네 어머니다 좀 책임져 주라 이렇게 얘기한다.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께서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30세에 공생에 나오셨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수가 떠나셔도 그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 동생들을 다 결혼시켜 할 만한 모든 부분들을 다 마련해 주고 나오신 분이 예수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 그 형제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죠?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감독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쓰게 돼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저 뒤에 유다서라는 성경을 씁니다. 그 유다서를 쓸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죠. 어머니는 예수가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오순절 가장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체험하는 첫 번째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자꾸 믿음은 필요 없고 자꾸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챙기셨던 어머니, 예수께서 자기가 세운 첫 번째 교회를 맡기고 싶었던 자기 동생, 성경을 기록하기 맡겼던 그런 동생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 한 혈육도 아닌 우리도 그렇게 권속을 삼아 살리기 원하시는데 혈육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이렇게 봐야 예수의 마음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가정 빼고 자식 빼고 남편도 빼고 빼지는 않죠. 거기에 그냥 막 사모하며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이렇게 먼저 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생긴다 이 말이죠. 성경에요. 교회보다 정말 내 부모를 교회보다 어떤 직분보다 네 형제를 네게 맡겨진 어떤 영혼보다 네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고 이러셨다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서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맞지 않겠어요?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도 배웠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만 있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 계명만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를 볼까요?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함께 읽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 맞지요? 그런데 똑같은 계명을 하와가 생긴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주세요. 그게 뭐냐면 자,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명령이냐? 그 앞에 보면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해놓고 나서 이러므로 그랬으니 이거 혹시 아담이 한 말 아니야?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정확하겠죠. 자,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이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명령하셨다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아담 혼자 있을 때 명령하신 것이 선악과 계명이고요. 아담과 하와 둘이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명하신 계명이 한 몸 되라 하는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가 들어온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둘이 한 몸이 안 돼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 계명을 들은 건 아담인데 따먹은 건 하와입니다. 원래대로 한 몸이면 들은 대로 몸된 하와가 움직여야 되는데 들은 머리의 명령대로 안 움직인 거예요. 한 몸이 안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범죄가 벌어졌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보다 먼저 있었던 죄가 뭐냐면 가정이 깨진 죄입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담과 사라의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동정녀에게 잉태하셔야 되니까 정혼한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 처녀한테서도 오셔도 되는데, 그런데 굳이 정혼한 마리아의 집에 이렇게 오셔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계속 명령하시고 돌아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네 영혼 잘 되리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너와 내 집 이렇게 얘기하셔서 나와 내 집과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마치 예수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듯이 육체의 가정은 그래서 나눌 수 없다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수록 어디에 더 마음을 쏟고 쏟아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남도 우리가 구원하고 남도 권속을 만들어야 맞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우리 집,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부터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게 왜 어렵고 힘들까요? 부모나 형제나 자녀는 내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속이고 외식해서 가능한데 가족은 속이고 외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정말 제대로 잘 변화시키고 가족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의 본이 됐다면 그 사람은 진짜 제대로 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의 자격도 안수 집사의 자격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좋습니다. 목사에 인정받는 것도 좋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제일 먼저 인정받고 그 믿음에 대하여 옳다,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할까요? 결국 아내는 남편이, 남편은 아내가,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말씀대로 듣고 행해야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핏줄이 있는 그 가족을 제대로 짐을 나눠지는 권속이 되게 만들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가족과 친척과 형제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더 깊이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내 형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놈, 이렇게 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 그래야 권속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등경 위에 두는 등불 얘기와 그래서 같은 겁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인내로 결실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다 하신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왜? 이 비유가 계속 같이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나눠서 내 아버지지만 예수 안 믿으니 산귀신이고, 내 남편이지만 예수 안 믿으니 산귀신이고, 내 자녀지만 예수 안 믿으니 산귀신이고, 이렇게 갈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안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로 짐을 나눠주는 권속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짐을 나누는 권속을 가르쳐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한 절만 읽고 끝내죠.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의 모친과 그의 형제들에게 말씀대로 듣고 행하시는 증거를 많이 보이심으로 결국 그가 떠나실 때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남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권속들로 잘 남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또 남편 되신 예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을 잘 돌아보고 회개하되 계속 발전된 모습으로 조금씩 나아져서 내 것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도 돕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할 때에 이 땅에 사는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드러내어 나타내는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들 가운데 사람이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이 더 먼저요 앞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친족, 우리 권속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일에 힘써 듣고 행하여 주님의 자녀와 또 모친과 형제가 되는 거룩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또다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역사들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하고 주 예수와의 관계도 분명하고 성령님과의 관계도 분명하여서 마치 우리가 가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밝히 드러내는 신령한 교회들의 모습이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였으나 응답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과 형제들의 구원에 다시 힘써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사모하게 싸우니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짐을 나눠주는 권석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연결되어 성장되어지는 것들이 드러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된 교회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